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함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함께 하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with,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왔다가 떠나가시기도 해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함께 역사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울왕 알지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예요? 불순종했던 자예요? 불순종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예언을 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10절을 가게 되면, 사무엘상 10장 10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함께 하여서 예언도 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우리 몸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시편 51편을 가게 되면 갑니다. 시편 51편을 가게 되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정리하면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계시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다? 함께 하셨다. 우리의 몸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약속된 성령이 와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와 연합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그 수를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의 신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을 구원을 취소시키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자르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렇죠? 성령 세례의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 이제 뭘 준다고요? 성령의 권능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라치는 사람들이 가끔 TV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능이에요.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가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어떻게 얻으셨다고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가게 되면 빌립보서 2장 8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걷는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에? 사람 살리는 방법을 가르치신 적이 있다, 없다? 사기꾼들이 요즘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자, 8절부터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권세를 얻으셨는데 어떻게 얻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이와 같은 권세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달라고 아우성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 권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권능을 받아서 삼삼하게 밖에 나가서 써먹을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써먹을까 하며 그 권능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나오잖아요. 돈을 주고 사려 하잖아요. 아니에요. 9절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 하늘 위쪽에 땅, 또 땅 아래에 있는 것 가운데에 예수를 이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예수를 이긴 자가 없어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권세를 얻으시고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이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이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고 또 나에게,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나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가장 센 종교 기관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고 가장 강력하였던 정치 나라인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로 이기셨다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하시라고요. 순종이 재주보다, 재능보다 낫다. 순종은 안 하고 전부 재주 부리고 재능으로 나 좀 알아주세요. 저 괜찮지요? 라고 나가잖아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이와 같은 권세를 얻으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과 택한 자들을 돌보신다, 안 돌보신다? 돌보신다. 어떤 지위를 갖고 돌보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왕의 왕이에요. 왕위의 왕이에요. 어떤 나라 왕, 어떤 나라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능가할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핸델라 메시아의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왕의 왕, 주의 주 하며 힘차게 찬양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지위가 뭐라고요? 만왕의 왕. 따라하세요. 만왕의 왕. 그런데 아직도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 그 가난한 청년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누가 가난해요? 내가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이기셨어. 어떠한 종교와 싸워도 예수님이 이기셨고, 어떠한 정치 권력과 싸워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또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기신 권세.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면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조롱해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교회 오면 훌쩍거리면서 주님 오늘도 10대 9로 깨졌어요. 저 인간이 나를 쪼다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셨던 그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기겠나이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구원자, 중보자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알게 되면 누구에게 나아가면 돼요?
과학자에게 나가면 돼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돼요? 예수님에게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서,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또 중보자가 되셔서 내 죄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고하면 주님께서 죄 사함은 물론이고 나의 기도를 응답받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세 가지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지위가 어떤 지위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다.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모든 것을 이기신 권세다. 그렇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역할, 구원자이시며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대적을 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뱀 쫓는 소리 내면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쉿 하면서 물러가라. 마귀야 쉿 물러가. 안 물러간다니까. 마귀는 안 속아요 거기에. 그런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데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해. 행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종하는 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승리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승리를 이제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구원론이 아닌 설교나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그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다. 한 사람에게 확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널리 퍼지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을 높이사 약속대로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어서 성령 하나님에게 주어서 누구에게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는데 하나의 스토리로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사하심으로 세워졌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믿게 하여